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달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갑옷 삼아서 고난을 묵묵히 잘 이겨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믿는 자로서의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도 있고, 세상이 우리들을 욕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을 은혜 가운데 달게 받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면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임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굴에 흉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너무 개구져서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아기일 때 홍역을 치를 때 여기 가운데 코 등에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코를 긁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작게 움푹 파인 그런 흉터가 아직도 제 얼굴에 있습니다. 또 왼쪽 제 눈꺼풀 위에 작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제가 어릴 적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어릴 적 외갓집이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미닫이 입은 모서리에 찢겨서 꼬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제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또 아랫입술, 제가 상처 얘기해서 그런데 아랫입술도 이렇게 자세히 제가 또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 공사 현장에서 놀다가 못에 긁혀가지고 꼬맨 자국이 아직도 제 얼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셔서 생긴 몸의 상처가 크든 작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정승영 장로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크게 다치셔서 아직도 상처가 몸에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나거나 표시가 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고 꼬매거나 약을 바르거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상처인데요. 상처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들 몸에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도 우리들 내면에도 크고 작은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심각한지 아닌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두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자주 이렇게 마음에 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이 있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생긴 이 어릴 적 상처가 무의식에 자리 잡아서 성인이 되어서 왜곡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존 비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중년 남자의 간증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이 중년 남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벽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모임에도 나가봤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치 자신이 구경하는 것만 같고 더 이상 계속해서 있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뭔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감정적인,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감동이 없는 무덤덤함을 많이 느꼈대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어떤 해방감이나 안도감,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집회를 가도
모임에 가도, 기도 모임에 가도, 그러던 중에 어떤 계기로 자신이 6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무척이나 증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릴 적 상처였지만 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걸어서 36년 만에 어머니와 통화하게 되고, 자신이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일생 동안 용서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이제 용서한다고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자신도 이 중년 남성을 아기 때 버린 것에 대해서 자신을 증오하면서 보냈다고 말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한 어릴 적 가졌던 그 상처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가로막았던 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심리적인 장애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왜곡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내면적인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작 아픈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만하고 무자비하거나 병적으로 양심이 결핍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울 만큼 효율적으로 삶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 일이라도 되게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은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겪을 때 그 아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받은 상처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넘겨버려도 수십 년이 흘러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 보통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에서 보신 것처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친구로부터,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실제로 부당하게 취급받아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부당하게 취급받았다고 여겨서 정말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오해해서 상처를 받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자존심이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하기가 쉽습니다. 자존심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자존심이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하면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려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게 됩니다. 세상살이 나와 같지 않은 수많은 정말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해답은 오히려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거거나,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그런 대우의 부당함 속에서 상처를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자세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대하는 나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는가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내가 받는 그 상처를 대하는 나의 제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거나 상황을 피하거나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맞닥뜨리는 겁니다. 예상하고 어떤 일을 맞닥뜨리는 것과 예상치 못하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제가 사역할 때 청소년 아이들 보면,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대했을 때는 저도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대화를 요구하면 그냥 싫다고 대놓고 얘기하거나 또 인사도 잘 안 하거나, 서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음을 안 연 상태에서 저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청소년기 아이들이 대화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대상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런 내면적인, 얘네들 때문에 겪는 내면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세상이라는 곳은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것을 쉽게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험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음을 아셨음에도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참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비판,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아프고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신 거죠.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 일을 맞닥뜨리는 것과 예상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처를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면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상처받을 만한 상황, 시험 받을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희생하고 이해하려 하고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잠깐의 어려움이 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내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키가 크고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자라나. 그러나 귀엽고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알아서 큽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쓰는 마음 씀씀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지극히 치열한 노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끝없는 자기를 내려놓고 끝없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달게 받으시면서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철저한 무기로 삼아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사도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십 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읽었어도 성숙치 못한 영성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불평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가면 참된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뜻하지 않게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많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을 똑같이 분노나 세상 사람들처럼 화내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수련목을 할 때, 수련 전도사로 할 때,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것들이 참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미숙했어요. 근데 그런 아픔과 상처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말씀을 해결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서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내려지는 결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와 희생, 먼저 손 내밀어라, 자존심을 내려놔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는 화도 날 수 있고 슬프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절대로 사랑의 마음을 끊지 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 힘을 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았나요? 그것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상처를 가져가시고 주님께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상처를 맞닥뜨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쉽게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사람은 반석이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해도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자극과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열매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세우는 것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결단과 순종의 삶이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말로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우리가 서면 사람들의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험과 시련이 사람의 영적인 위치를 결정합니다. 시험이 오면 자신의 진정한 상태가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상처에 쉽게 무너진다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도 자존심이 아닌 의연히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썩어서 몸이 쪼개져야 싹이 트고 몸이 커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비바람을 견뎌내야 비로소 시간이 흘러 값진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극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그것을 아심에도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마음을 정말 우리들의 갑옷으로, 우리들의 무기로 삼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제사장들의, 많은 종교자 지도자들의 반대와 또 상처와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까지 행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무기로 삼고 갑옷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 비록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